그래서 국기대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살리 불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이제 그만 오늘 저에게는 그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밤에도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간 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때마다 그 사건마다 그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어. 아멘. 그걸 제대로 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오라 하시니 주님을 다시 받는 단기가 것은 믿음 주님 은혜한 이름으로 믿음 주여 나의 맘이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 주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자리에 나자이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아버지 교손의 자리에 나자이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에서 영의 빛 속에 젖어든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을 알지 않는 나의 마음 아버지여서 영의 단비가 내려옴 참참참 흘리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모금에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 아버지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참참 들려오는 그 큰정소리 아버지여 그불 전파려면 희생을 각오하는 주님 성도들의 각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큰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 아버지야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 아버지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은 은사 받아요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 능력 받아요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따라서 만나십시다. 틀을 짜는 사람 이게 그 말씀이 뭐 1시간 간단하게 딱 말하고도 마칠 수도 있는데 정광 목사님이 애국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나라가 막 위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게 아마 요 사이가 아니고 전에 몇 년 됐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하도 오래 따라다니고 하도 오래 일을 내가 옆에서 해가지고 언제 들었는지조차도 언제 처음 들었는지조차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래전에
이 기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틀을 잘 짜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 각을 뗐던 우리 청교도 영성훈련을 하면서 말씀학교를 쭉 진행하시면서 저희는 그 말씀학교가 1기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을 했고요. 2기는 감림산 기도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감림산 기도원 말씀학교 2기 1차 때부터 그때는 마가다락방에서 할 때는 소수가 모여서 그때는 한 주에 한 주간은 아니지 사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을 듣는데 70만 원씩 회비를 내고 그때 말씀을 들었대네. 그리고 저희들이 받을 때 그다음에 이제 2기였었는데 예,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때 2기 때는 30만 원씩 냈었어요. 한 주간에 30,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다면 30만 원씩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때 우리 청교도 영성훈련에서 했던 말씀도 기본 각을 목사님이 그 전에 했는 게 말씀학교 그 이전에 하신 게 성령의 나타남이었어. 뭐라고? 성령의 나타남이 기본 메인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충만해야만 뭘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어. 그 외에 20년 이상을 이걸 지금 오늘도 지금 당장에 7월 27일 날 저놈들이 인간띠 있기를 한다 그러고 나라가 지금 갔다가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입법기관을 갖다 바꾸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도 저들 기대하고 했는데 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민의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자유통일당에 1000만 명을 입당시키고 자유마을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확대시켜가지고 712개의 마을에다가 7012개의 마을에다가 이 자유마을을 확대시켜서 그야말로 이 나라를 갖다 한번 혁명적 차원에서 한번 뒤집어 보자.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시면서 성령이 나타나는 집회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뭔가 언밸런스 같지 않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죠? 지극히 정치적인 일을 하시면서 지극히 영적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해보니까 그동안에 목사님 당신이 사역해 오신 길도 그랬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도 그랬고 이걸 해보니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전 목사님 말씀 중에서 요 성령이 나타난 그 이전 집회 때 하셨던 말씀 생각의 3대 통로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그죠? 헬레니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헬레니즘과는 도저히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막 1000만 명이 소리를 막 질렀는데도 그거 가지고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게 결국은 방법은 감성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도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것도 이게 제대로 제 힘을 발휘하자면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이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그게 지금 그걸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러잖아. 선지자는 먼저 안다 이 말이야. 먼저 선자에다 알지자를 쓴단 말이야. 그리고 nom자자란 말이야. 그 먼저 아는 사람이란 얘기거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신 그분이 우리 앞에서 계속 치고 나가는데 사람의 방법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야. 헬레니즘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지. 감정만 막 우샤우샤 해가지고 감정만 흥분시켜가지고도 안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지친 상태에서도 그냥 갖다가 성령이 나타나는 집회를 계속 이렇게 가동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끄는 분이 그렇게 끌어갈 때 뒤를 따라가는 이들도 같이 맞추어져야 돼. 아멘. 운동회 하실 때 줄 당기기 해보셨어요? 줄 당기기?
예, 줄당기기 해본 기억들이 다 있는가 보네. 줄당기기를 하는데 줄을 갖다 쥐고 당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줄을 당기는 폼을 보면은 말입니다, 여기 쫙 일직선으로 서 있는 팀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꿀렁꿀렁해지는 팀들이 있어. 그리고요, 중간에 막 지가 막 어떻게 막 용을 쓰고 막 그래가지고 안 돼. 전체의 흐름이 쫙 힘을 쓸 때 바짝 당겨버려야. 할렐루야. 바짝 한 줄로 그냥 탁, 이 힘도 말이야, 동시에 딱 같이 몰아야 되는 거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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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같이 확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당기고, 그 다음 네가 당기고, 그 다음 네가 당기고, 이래가지고 일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원리가 똑같아. 영적으로도 우리가 힘을 쓸 때, 할렐루야. 아멘. 앞에서 딱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분이 딱 방향을 제시하고 이쪽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다라고 딱 제시할 때 전체가 마음이 하나로 딱 모여 잡아가지고 당겨버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힘을 쓸 때 바짝 써야 되는 거야. 지금 쓰고 내가 쓰고 조금 있다 네가 쓰고 또 조금 있다 네가 쓰고 이래가지고 일 안 되는 거야. 할 때 바짝. 아멘. 이 참 중요한 건데, 이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셨던 말씀이 틀을 짜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갖다가 하셨어요. 각을 뗐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각을, 기본적인 각을, 말씀의 각을 떼놓은 것을 보고 이제 저희들이 묵상하고 목사님이 가르쳤던 말씀들을 자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갖다 이렇게 취합을 딱 하게 되어지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저걸 가지고 전에 반년 했었어요. 반년. 얼마? 반년 동안. 보통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사랑제일교회는 특별한 교회니까 놔두고, 이 교회는 뭐 갖다가 시작은 이때 끝은 정해진 게 없잖아. 안 그런가? 예, 우리 사랑제일교회야 시작은 있는데 끝은 정해진 게 없어. 목사님이 내려가야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일반 교회들은 보통 1시간이면 땡 그러면 끝나잖아. 나도요, 길게 뻗친다 그러면 2시간도 가버리고, 또 그냥 보통 그냥 1시간 반은 그냥 보통 가요. 1시간 반. 되게 빨리 끝나면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되게 빨리 끝날 때가 들어 있긴 한데 우리는 나 아직 목사님 것처럼 흉내를 못 내겠어. 그러면 문제 생길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반년 했다고, 그런 설교를 반년 해왔던 건데, 여기에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갖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반년까지 가는데, 여기 기본 훈련들이 다 되어져 있으니까 기본적인 각을 여러분들한테 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뭘 해야 될까?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앞에서 기를 쓰고, 사실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누워도 아무 이상 없어. 그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아이고 힘들어, 오늘 난 좀 쉴란다, 누울란다. 누워도 누가 안 뭐라 그래. 보통 사람들, 보통 목회자들 같으면은 그냥 나 좀 몸 좀 쉬어야 되겠어, 입원하신다 그래도 전혀 이상 없을 만큼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도 기를 쓰고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죽기 살기로 나 이것만 하고 죽을래 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갖다가 일을 하시잖아. 그 순교적인 각오로 하시는 그 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앞에서 끄는 분에게 호흡을 맞출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 호흡을 못 맞추면은 이게 힘이 집중이 안 되고 이쪽 저쪽으로 가면 또 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딱 힘을 모아서 한 줄로 쫙 당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모세야. 누구요?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 어디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이 사람한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성막이야. 뭐라고요? 성막과
또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 뭐라고? 성막과 율법이라는 틀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딱 주어요. 모세한테 줘. 모세가 이걸 들고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아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식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래. 아멘. 아멘.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끌어가자면은 내가 뭘 생각해가지고는 안 돼. 내가 내 방법으로 뭘 연구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기업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하거라라는, 너는 이런 나라를, 너는 이런 가정을, 너는 이런 기업을, 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식양, 따라서 식양.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듯이 어디에 올라갔다고? 오늘 우리도 나의 시내산이야. 어디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시내산. 그러니까 나의 시내산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가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식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달라요. 저도 대충 집을 지을 줄 알아요. 저도 저희들 교회가 지금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에 또 옥탑방 하나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5층 건물이 되는데 4층 위에 그 옥탑방은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갔다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드는 데는요, 저는 설계도가 없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가 주먹국으로 그냥 갖다 막 만들어. 그러다가 보니까 일하는 게 엄청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처음부터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대로 짝짝짝 해 순서가 일의 순서에서 작작하면 일이 훨씬 쉬운데, 기존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갖다가 껍데기만 있어서 껍데기만 저 바깥 제일 바깥 벽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만 갖다가 놨는 걸 갖다 살려가지고 갖다가 만드느라고 내 손으로 갖다가 막 자르고 찢고 볶고 막 갖다가 집을 찢고 볶고 만들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힘이 들었을까요? 그것도 막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막 갖다가 다 하니까 집을 갖다 여러 채를 이렇게 지어봤는데 설계도를 빼놓고 안 짓고 갖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아, 이거는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 그냥 갖다가 막 잘라가지고 갖다 세가지고 짓는 거야. 만들어 놓으면요, 처음 만들 때는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태는 태대로 안 나고 모양이 이상하더라고, 처음 해보니까. 근데 그것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요령이 좀 생겨가지고 그럴듯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아이고, 집을 몇 채 짓는지 몰라. 하여튼 내 손으로.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설계가 정확하게 잘 빠져봐봐요. 설계대로 따라가면은 뭘 먼저 하고 뭘 나중하고 이게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해야 될 일의 순서가 딱 나와버려. 그럼 만들어 놓은 결과가 이뻐져. 식양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설계야, 설계. 뭐라고요? 따라서 설계. 이게 설계도야. 성경에도 이게 나오는데,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설계를 그려주었다 이래. 뭐라고? 설계를 그려주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려라, 지어라 라고 솔로몬한테 준 게 아니라니까.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짓자라고 지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대로 지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려주었어. 그러니까 모세도
성막이라는 이 설계도, 율법이라는 계명이라는 또는 율법 또는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계명이라는 이 설계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야. 그리고 난 후에 내려오셔서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뽑아놓고 바로 성전 지으려고 한다, 성막 지으려고 한다, 가지고 오너라,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져오고 하는 게 그 앞의 내용이야.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너는 지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었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떠들던 유랑민족이, 내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이들이 자기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자기 손으로 심지 않은 과일을 따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할렐루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큰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만했었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거대한 제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나라가 이 틀 위에, 뭐 위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설계도, 이거 설계를 우리는 틀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은 양식, 식양, 양식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위에 제대로 섰을 때는 이들이 조그만 해도 주변의 큰 나라가 이들을 어려워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의 왕이 갖다가 솔로몬을 갖다가 사위 삼으려고 그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혼인 동맹을 맺으려고 막 들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데 그러다가도 저 식양이 무너지게 되면, 저 틀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나라가 해방될 때 최고의 조건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국민 전체의 소득 자체가 그게 통계조차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불과 50불 거기서 넘나드는 선이었어요. 50불. 얼마요? 거지 나라예요, 거지 나라. 50%를 넘나드는 이런 수준에서 출발된 이 나라가 지금은 이 나라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세계 최고의 나라잖아요. 모든 면에서 봐서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이게 그 거지 같았던 그 선상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틀은 뭐였느냐는 거야.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를 한다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틀이 뭔지도 모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 틀 자체를 부정하려고 그래. 이걸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해. 이게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 나라의 기본적인 틀이, 오늘이 있기까지 한 기본적인, 모세는 율법과 계명과 성막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왔는데 대한민국의 틀은 뭐였어요? 뭐라고? 따라서 합시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틀이야. 아멘. 그런데 이놈들이, 웃기는 놈들이 말이야, 이 웃기는 화상들이지 진짜. 웃기는 놈들이 말이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야. 자유자를 빼버리려고 그래.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 이거야. 아니야. 따라서 아니야.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를 빼버리려고 한다고. 자유를. 웃기는 놈들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 오늘이 있는데, 오늘이 있는 그 근본 자체를 갖다가 흔들어 버리려고 해. 그 다음에 틀이 뭐였어요? 자유시장경제에서 뭐라고? 그런데 자꾸 이 자유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자유롭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저런 것들을 하면서 자유시장 원리를 따라가지고 움직여 가야 되는데, 이놈들은 갖다가 다 통제를 시키려고 해. 안 돼. 따라서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한미동맹이야. 이놈들이 지금 미친놈들이지. 민노총 애들이
이 개딸들이 들어서, 아이고, 개딸들이. 나는요, 진짜 이름을 지도 진짜 더럽게 지도 개딸이 뭐고 나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개딸이라는 말 이름 자체를 갖다 이해가 돼요? 아니, 나도 제일 처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갖다 말하기를 개혁의 딸이라 그러대. 개혁은 개뿔지. 말 그대로 개새끼 딸이야. 하는 집들을 보면 딱 그래요. 개혁을 하려면은 잘못된 걸 고쳐가야 개혁이 되는 거지, 그지?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그게 개혁이잖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개혁이잖아. 거짓을 드러내고 그 진실을 갖다가 말하고 진실을 세워갈 수 있어야 이게 개혁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말이야. 그냥 보편적인 상식이야. 그런데 이건 갖다 상식이 통하지를 않아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7월 27일 날 뭐 하려고 그래요? 인간띠 있게 한다 그러잖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그럼 민노총 애들이 그러면 민노총이 주 중심 세력이 되고 하자고 한다고 그 한번 해보자고. 저 직장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미군이 이 나라의 안보를, 일정한 안보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앉아 있는 시간, 6.25가 왜 일어나? 미국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야. 그리고 에치슨 라인을 그으면서 갖다가 그냥 일본 열도, 필리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걸 갖다가 에치슨 라인이라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막는 선을 갖다가 일본으로 빼고 대한민국 빼놔버렸는 거야. 미국 물러가라고 난리칠 때. 빼놔버리니까 그냥 갖다가 한 방에 무너져버린 거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놈들 주장대로 미국 나가라고 소리쳐가지고 인간띠 있게 몰아내겠다고 소리쳐 나간다. 만약에 저 직장은 괜찮을까? 지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 괜찮을까요? 그냥 무너져 버리지. 필리핀의 수백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 그런데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미 해군이 빠져나가면서 그냥 갖다가 황폐해져 버리잖아. 이런 일들을 갖다 그들은 그거 모를까? 몰라서 그 짓을 할까? 저도 미국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걸 안다 그러잖아. 안 하면 갖다 딱 서야 되는데 이놈들이 갖다가 못하는 거야. 앞에 서 있는 몇몇 놈들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놈들이 전부 다 뭐라고? 간첩들이잖아, 간첩들. 빨갱이들이지. 빨갱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야. 간첩이지 뭐.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한미동맹 기본적인 거, 한미동맹. 따라서 한미동맹. 이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그냥 깨트리려고 해, 깨트리려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기독교 입국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게 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제일 처음에 이 나라를 성경적 기초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헌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아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워놓은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가지고 헌법 개헌을 하겠다고,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끊임없이 시도해, 끊임없이. 그리고 이것을 갖다 계속 가르쳐, 계속 정교조를 통해 가르치고, 민노총을 통해서 가르치고, 직장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도록 뒤에서 막은 중추 세력이 한국 교회였어. 아멘. 이게 그 막은 중추 세력이 헌법의 정신을 살리려고 이것은 갖다가 개정하면 안 된다, 헌법 정신을 살려야 된다, 이걸 지켜온 세력이 한국 교회였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마들이 갖다가 지난번에 뭔 짓을 했어? 지난 정권 시절에 71명이서 갖다가 연대 서명을 해가지고 교회 폐지론, 교회 폐쇄 법원을 갖다가 발의를 갖다 시킨 거야. 이마들이 교회를 갖다 폐쇄시켜 버리겠다는 거야. 문을 갖다 다 닫게 만들고. 대명천지에 말입니다. 대명천지에. 나는 쟤들이 거기까지 가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그
그런데 그 법을 발의가 70명이 못 넘는 놈들이 갖다 서명을 하고 이걸 갖다 발의를 떡 시키니 난리가 나버린 거야, 난리가. 그러니까 이랬다 오히려 역효과 나겠다가 슬그머니 뒤로 빼서 우리가 막 난리가 나니까 슬그머니 뒤를 뺐지만 그놈들의 속에 보관은 있다 없다? 그게 다 있다는 거야. 그 생각이 있다. 교회 때문에 안 돼. 이 교회를 갖다가 문을 닫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난 정권 시절에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유별나게 핍박했던 거야. 노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극장도 갖다가 거리가 띄우면 다 되는데 그 극장이 환기가 잘 돼요, 안 돼요? 교회는 갖다가 환기를 잘 시켜요, 안 시켜요? 교회는 환기도 다 시키고 나름대로 방역 지침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래. 그런데 교회는 안 되고 지하철은 갖다가 안전거리 뛰어 안 뛰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그냥 콧구멍과 콧구멍이 마주치고 말이죠. 그래도 엉뚱한 소리 그때 응? 죽은 박원순이라는 놈은 사랑제일교 때문에 지하철에 인구가 줄어가 탑승 객수가 줄어가지고 갖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상식이 안 통해, 상식이. 아니 상식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옮겨가지고 우린데로 왔다. 차라리 그게 더 말이 안 될까?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옮겨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때 좀 걸렸다. 차라리 이거는 말이 쉬워. 그럴까 안 그럴까? 아니 여러분 상식이 여기서 옮겨가지고 서울 막 지하철 갔다 막 옮겨가지고 막 전 세계 막 서울 시내 옮겨가지고 지하철 승객들이 줄었을까? 지하철서 옮겨가지고 우리 교회로 들어왔을까? 어떤 게 말이 신빙성이 어떤 게 더 신빙성이 높겠어? 아니 상식적으로 따지고 있어. 신빙성이 어디가 더 높을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소위 정치한다는 작자들이 이게 상식이 무너져 버린 거야. 이 나라의 참 어려운 점이 지금 어려운 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 틀 위에 뭐라고요? 따라서 이 틀 위에 섰을 때는 최고의 나라였어. 아멘. 최고의 나라, 최고의 민족, 최고의 복을 누려. 그러다가 저게 무너지면은 최악으로 또 무너지는 거야. 심지어는 나라 없는 포로로 70년 동안 바빌론에 끌려가가지고 말이지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리고 또 돌아와가지고는 그럼 반듯하게 잘 하면 되는데 와가지고는 또 삐실삐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야. 그 바람에 어떻게 되어져?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떠돌게 되어지는 거야. 그 돌아간 자리 속에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그래도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그래도 이 나라의 근본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그걸 유다이즘이라고 하잖아. 근본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 1945년도에 해방이 되어지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저들이 철저하게 신앙 위에 똑바로 서니까 그 작은 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자리에 저들이 서 있어. 아멘. 세계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상 주고 기념하는 상이 무슨 상이에요? 노벨상이잖아. 3분의 1이 유대인들의 3분의 1이. 세계 경제에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저들이 다 쥐고 있어요. 식량시장, 무기시장, 또 경제, 그 물질, 돈, 자금시장. 저 사람들 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냥 이 틀이었어, 틀. 이걸 갖다가 잘 지켰을 때, 잘 짰을 때는 최고의 자리인데 잘못했을 때는 바닥이었어. 그냥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오늘 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오늘 왜 저 어른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당신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나라가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기본적인 이 대한민국의 틀이야. 뭐라고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틀, 이게 통째로 무너진다 이 말이야. 이게 통째로 무너지니까 안 되겠다는 거지. 이런 큰일 난다는 거지. 이러면은 이 나라가 6.25와 같은
적어도 5.18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들을 갖다가 잘 알아야 돼. 이게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신도 마찬가지야. 누구라고? 바울도 어디에 올라가요? 삼층천에 올라가잖아요. 삼층천에. 어디요? 삼층천에 올라가가지고 심지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갖다 듣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받은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었어.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교회야, 교회야. 아멘. 교회를 세우는 원리야. 이 틀을 받아가지고 왔다고. 신약 교회를 세우는 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신약 교회를 세워놨는데 한국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저 자리에 똑바로 서면, 아멘, 저 틀을 잘 지켜서 거기에 바로 서면, 따라서 바로 서면 모든 걸 다 이겨냈어요. 모든 걸 다.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어. 그런데 저 틀이 무너지니까 여지없이 한 방에 가버리더라고.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야. 러시아라고. 러시아 정교회가 저 틀이 무너지고 도식화되어진 자기들의 인본주의적인 중심이 그냥 그쪽에 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들을 갖다 세워나가니까 사람들 외면을 딱 당해버리니까 한 방에 무너져가지고 말이야. 소비에트 연합으로 그냥 러시아가 공산주의 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 교회가. 저들이 교회를 용납해요, 안 해요? 교회를 용납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요 사이들을요 다니다가 보면은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조차도, 신학생들조차도 사회주의면 어떤데 이런다. 사회주의면 어떤데. 사회주의를 알기는 알고 그러는 소리를 하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온, 하나님을 부정한,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들이 갖다가 그 짓을 하고 앉았다면 지금도 교회가, 여러분 신약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에, 교회의 터 위에 제대로 세워졌던 때 공산주의자들이 온갖 짓들을 다 하려고 해도 이겼어. 예를 들면은 영국에 똑같은 막스가 갔다가 공산주의 이론을 갖다 펼치려고 영국을 먼저 갔다 그러잖아. 그런데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이를 통해 가지고 일어난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난 청교도 운동의 이 일이 그들 때문에 실패해 버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제대로 서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진 유럽은, 교회가 무너져 버린 러시아는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대한민국도 말입니다, 북조선이 저렇게 됐을까? 원인들을 여러 가지 원인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영의 원리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이게 옛날에 평안남북도가, 이게 옛날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 평안도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을. 교회가 거기에 제일 먼저 세워졌던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금강산 지금 우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금강산이요 산만 좋은 게 아니라 기도원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 기도원들이 막 옛날에 막 은혜 집회하고 막 은사 집회하고 막 갖다 성령운동 그쪽으로 많이 갔었어. 그런데 왜 북한이 갖다 공산주의로 갖다가 무너지게 되어졌을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게요, 신사참배가 결정이 되어진 해가 이게 그때인 거야. 그때인 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잘 기억해야 돼. 그쪽 땅이라면 그쪽 땅,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일들을 했던 거야. 이게 교회가 근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근데 오늘 와가지고 또 똑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들을 갖다가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지. 복음을 갖다가 온갖 신학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막 훼손시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조차도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들을 가지고 오고,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성경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사단이 무정에서 잠시 동안 풀려났다가 곡과 마귀의 전쟁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심판해가지고 저들은 잡아가지고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하게 되어진다고. 그게 20장, 21장, 22장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천년왕국 없다라고 가르치냐 말이야. 아니 그냥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좋게 얘기를 해서 천년왕국이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이 있다고들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성경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최대한 양보해가지고 이론은 이런 이론이 있다. 신학자들은 이런 짓들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게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번에 성령 나타남 하시면서도 목사님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가 지금도 있다. 확실합니까? 아멘. 지금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성령 세례는 다니라고 가르쳤다 이 말. 신학교에서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있는 증거들을 성경이 쭉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가져야 돼.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 기초 체력들을 탄탄하게 가져야 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어떤 자리에가 던져놔놔도 사이비 이단 사설들이 우리에게 틈 못할 만큼의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 됐을 때는요, 승승장구해. 어렵고 힘들고 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아무 상관없어. 위기가 와도 도리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어져. 그런데 저게 틀이 무너지니까 전에 같으면은 그냥 씻고 넘어가 버릴 일들도 올무가 돼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거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받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받자. 뭐라고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잘 늘 기억해야 될 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옛날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얘기로 치부하고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오늘 이 삶의 현장 속에 성령 나타남을 우리가 배웠잖아. 그게 사도들의 시대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고.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야. 할렐루야.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아멘.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와야 된다 이 말이요. 기본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기본만 되어져 있으면은. 근데 이 기본이 무너져 버리니까 나머지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있어야 될 일도 없어지게 되어져 버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받아야 돼. 뭐라고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요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 복을 내게도 주세요.
따라서 주여 저 복을 내게도 주세요. 아멘. 주여 내게도 그 틀을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받아야 되는 거야. 모세만 받은 거 끝나버린 거 안 돼. 근데 잘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비밀이 하나 있어. 뭐가 있다고?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1차 계수에서 60만 3,550명이었어. 그것도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장정만 군인으로 군대에 나갈 사람으로 계수하게 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었어. 그 60만이란 말이야. 60만인데 이 60만이 여자들까지 하면은, 애들까지 다 하면은 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이야. 200만이 다 자기 틀을 다 받았어요. 모세만 받았어요. 모세가 받아가지고 받은 모세가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쳤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작게 우리 집으로 와보자고. 작게 자기 개인의 집으로. 하나님이 아빠한테도 말하고 엄마한테도 말하고 아들한테도 말하고 딸한테도 말하고 다 말하면 그 집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 인정해요? 아버지한테도 말씀하시고 딸한테도 말하고 아들한테도 말하고 엄마한테도 말하고 막 갖다 할배한테도 말하고 그래놨어. 그럼 될까 안 될까?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 예를 들어 식구가 8명이라 그자, 6명이라 그자, 둘씩 6명이라 가자. 6명이 받으면 6명이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 6명이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 6명이 다 말을 꺼내놓으면 이 말이 다 다를까? 뭐 그래? 사람은 자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어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갖다 왜 너무 경건치 못하고 교회 갔더니 적극지가 어떻고 적극은 뭔 말인지 모르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경건치 못하게 적극지라 그러더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똑같아요. 똑같이 떨어지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버려. 그러면 주님의 뜻과 안 맞아버려. 예, 내 생각이 앞에 서버린다니까.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지혜로운 분이니까 어떤 놈한테 주면은 제대로 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주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야. 누구에게 주어야 제대로 내 백성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걸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다 안 준다 카이. 전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 사택 팔가지고 저 예배 준비실로 들어갈 때, 예배 준비로 들어갈 때 옛날에 목사님 말씀에 걸었거든. 컴컴한 동네 답신리에 계실 때 그랬다 그러잖아. 여기 답신리 교우들이 여기 저녁에 있는지 모르겠다. 답신리 교우들은 묵은디가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답신리 출신 손 들어봐봐. 한 분 계시네. 아 이거 한 분이요? 아이고 답심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노? 이게 묵은디가 돼가지고 다 딸고 따라가지고. 그런데 그 구석방으로 들어갈 때 말이야, 목사님한테 답이 왔어. 응답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갔다가 사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나도 좀 기도 좀 해보고. 사모님도 기도 세게 했다 그러잖아. 세게 했는데 답이 왔대 안 왔대? 왔다 그래 안 왔다 그래? 사모님한테는 안 왔대. 그러시잖아.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대? 한 사람한테만 준다 그랬어 집에서. 그러니까 먼저 아는 한 사람한테만 주지. 다 당신한테도 주고 내인데도 주고 그러면 안 돼. 복잡해서 안 된다 그러죠. 영적으로 원리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목사들이 대먹지 못하게 이 시대에 말이야, 지가 앞에 한번 서보려고, 지가 앞에 한번 서보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껍죽대고 나오는지. 아이고 진짜로 참
내가 참 욕은 못하겠고 진짜 참 이것도 목사님하고 내하고 달라. 우리는 저 청와대 앞에 있을 때는 청와대 앞에서는 내가 자주 썼었는데 요사이는 오히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없고 아니 뭐 후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올라오지만 청와대 앞에 쓸 때 자주 쓸 때 거기서는 또 갖다 뻗치니까 막 욕이 막 나오더라고. 아이고요, 거기서 불 받아봐봐요. 욕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저는요, 청와대 앞에 그 추운 겨울에 또 빛 두드려 맞아가면서 눈 두드려 맞아가면서 집회하다가 내가 불 받은 얘기 전에 한번 했지. 불 받은 거 알아요? 내가 불 받은 얘기. 뭐, 알아요? 아는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참, 우리 전사님들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설교하러 아씨 추워 이러면서 가는데 말이야, 목사님 이거요 덩어리 대 가지고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갔다가 핫팩을 갖다가 줬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 핫팩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여가지고 가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래 와이셔츠 넥타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갖다 집어여서 두 개, 그것도 두 개를 떼는데 따뜻하고 좋더라고. 따뜻하고 좋아져 올라가지고 집회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데 말이야, 막 불이 임하잖아. 불이 그때가 막 화끈하고 막 이야 이 잘하면 이제 난리 나겠다. 이제 막 그 열 받았는데 지금 불 받았는데 그때는 욕 나오더라니까. 진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보니까 아 이거 빼야 되겠는데 집회하다가 말고 돌아서가지고 어떻게 빼도 못하겠고 말이야. 집회를 다 마치고 약속된 시간에 마치고 내려와가지고요, 하여튼 그 밑에 그 텐트 쳐놨는데 안에 들어가서 뺐어. 근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물집이 막 생겨가지고 불럭불럭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왔는데 그 오장로님 부인이 저 밑에 있더라고. 지방장님 집에 알로에 없나? 알로에는 없고요. 알로에 비슷한 거는 있대. 뭐라니까 이제 바르는 알로에 그 바르는 그게 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갖다가 막 처발라 놨더니 아이고 이만큼 뒤에서 완전히 물집이 덩어리가 불 받았다 카이. 불 받아 욕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데 저 인간들이 진짜 생각이 있나 없나. 근데 이걸 갖다가 겨루기를 하려고 해. 그 원리를 저들이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저들이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하면 생각해 보자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6식구가 다 받았다 하면 생각해 보자. 똑같이 올까 다르게 올까? 다 달라요.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면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받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받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가지고, 받는 사람의 이해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다른 말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갖다가 먼저 받은 분을 갖다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 모세가 받았어. 누가 받아? 모세가 받았는데 받은 이것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직접 갖다가 정 들고 도끼 들고 뭐 망치 들고 톱 들고 쓴 게 아니라고. 모세는 지시만 내, 지시만. 그러면 부살렐과 올리압이 비롯한 여러 지혜로운 여인들이 막 붙어가지고 갖다가 배도 짜고 말이지, 막 갖다가 하면서 막 가죽도 막 장만하고 말이지, 나무도 켜고 따듬고 이러면서 갖다가 만드는 거야. 놋도 갖다 막 갖다가 하고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나가, 성막을 만들어 나가는데,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친 그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그래.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직접 자기가 안 만들어도 모세의 옆에 둘러싼 부살렐, 따라서 부살렐, 올리압, 부살렐과 올리압을 비롯한 다른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있었어. 여인들이 갖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붙었지. 그런데 이들에게 모세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모세의 말씀을 듣는데 모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동일한 영으로 모세의 설명을 듣는 동안에 듣는 그들에게도 임한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제대로 이 나라를 끌어가자면은 저 틀을 갖다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틀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목사님, 저거 그 틀을 제대로 한번 지켜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혁명적 수준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세워보자, 제2의 건국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자면은 목사님이 저 성령이 나타나는 집회를 하는 걸 갖다가 봐야 되는 거야. 진짜로 세게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정광훈 목사님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요, 오늘은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그 영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으로 흘러가지고 그 같은 마음을 공유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럴 때 제대로 움직여가는 거야. 이럴 때. 저는요,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좀 측은해요. 솔직하게. 옆에서 목사님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데,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신데, 실제로 내가 몸이 약해져 보니까 저요, 어느 정도로 강한 사람이냐면은 3일을 밤을 잠을 안 자고 있어도, 운전을 해나가면 3일 동안 밤 잠 안 자고 장거리 운전을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졸지도 안 하고 돌아다니던 이런 사람이, 그것도 낮에 막 육체노동까지 해가면서 이래도, 여기서 우리 저 앞에 청와대 앞에서 집회할 때 말이야, 청와대 앞에 그 광역에서 집회할 때 주에 아마 2~3번씩 막 2~3일씩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주로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조나단, 그 다음에 저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교회를 떠나가 며칠 있으니까 또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밤에 집회하고는 밤새도록 내려가는데 덜 도착했어. 아직 교회 도착을 덜 했는데, 목사님 올라오셔야 되는데요. 어디에요? 어디세요? 나 지금 하양 다 왔는데. 목사님 돌아오세요. 오셔야 돼요. 그러면 돌려가지고 와도 졸도 안 하고 내가 올라왔었다고. 기름값만 그때 당시에 기름값 150만 원씩 넘게 들어가더라고. 한 달에. 얼마나 내가 돌아다니는지를 짐작할 겁니다. 기름값이 150만 원 이상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쫓아 올라왔었는데 그래도 졸도 안 했거든. 근데 어느 날 건강이 탁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와우 힘들어지는 거야. 아고 이것도 나이라고 6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 몸이 탁 다운이 딱 되는데, 야 이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을 자꾸 생각을 해봐봐. 저는 내보다 훨씬 더 힘드신데 어떻게 저렇게 해나가실 수 있을까? 내 같은 게 갖다가 아야야 소리하기도 좀 미안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갖다 하시는 걸.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강했으면, 얼마나 그분이 받는 그 압박감이라 그럴까? 이게 무게가 무거웠으면은 곧 그 짐이 무거워가지고 우리 의전팀들이 팀장도 사실은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팀장을 갖다가 우리 이강성 목사한테 자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목사님 해. 난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계단을 일단 잘 못 오르내리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목사님 좀 한번 수고를 좀 해라. 뭐 형님이 없으면 안 되니 어떻게? 그래도 좀 해. 그래가 억지로 이제 넘겼었는데, 해보면은 내 조금 안 좋은 것 가지고도 계단 오르내리는데 힘드는데, 목사님 거기를 못 오르내리시니까 옆에서 의전팀들이 다, 경호팀들이 다 붙들어가지고 올리시잖아. 진짜 그 어느 날은 진짜 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안전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챙기실 때가 있고 이런데, 그 몸을 해가지고 또 저걸 갖다 안 쉬시고 하루도 안 쉬려 그래. 한 주간 좀 쉬면은 나도 같이 좀 휴가 좀 해가지고 목사님이 한 주간 쉬시면 우리도 좀 휴가 좀 덕분에 한 주간 해가지고. 그런데 하루도 안 쉬시려고 저렇게 풀로 돌리시는 저 영적인 압박감이 얼마나 세길래 도대체 저러실까? 우리가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야. 부살렐과 올리압이 받았던 모세의 영, 따라서 모세의 영,
사도들이 받았던 바울의 영, 우리 정공훈 목사님이 받았던 그 영이 오늘은 우리의 영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만 뭘 할 수가 있어요. 뭘 갖다가. 안 그러면 못해요. 우리 지역의 총괄 팀장님들 중에는 보면은 말입니다, 제가 다 알죠. 제가 우리 청교도에서는 제일 고참인데, 내보다 더 고참 없어요. 실제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고참인데, 다 알지. 사람들이 누구는 형편이 어느 정도 되고, 누구는 형편이 어느 정도 되고, 누구는 몸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진단 말이야. 그게 다 아는데, 저 사람들 중에는요, 생명 걸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거야. 죽기 살기로. 그러면 어떨 때는 존경스러워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해낼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저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 목사님이 앞에서 시범을 다 보이신 거야. 목사님이 이미 앞에서 당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죽는다 소리를 잘 못하는 거야. 어른이 그냥 가시니까 나도 그 길을 가리라고. 주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 목사님이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욕을 먹어도 와서 꼬라박아도. 우리 꼬라박는 거 봤나? 여기요, 그 꼬라박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분은요 80난 노인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80난 노인네 갖다 머리 꼬라박아 그러면 박을까 안 박을까? 박을까 안 박을까? 안 박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거의 당신이 다 자기를 거의 죽이는,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막 하나님 앞에 죽이는 그런 마음으로, 모습으로 일하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별 그런 생각들이 없이 그냥 박아 그러면 가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갖다 줘요. 박는 거예요.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그분들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분들의 저 수고와 저분들의 저 땀을, 저분들의 저 애씀을, 저분들의 헌신을 쓰는 돈들도요 엄청나게 쓴다고. 저도요 많이 썼어요. 얼마나 썼는지 나 계산도 어느 날 보니까 남았는 거는 뭐만 남았더라고. 진짜로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끌어당겨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끌어당겨야 다 하는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어느 날 난 가끔 가다가요 요 사이 뭐 쓱 나와가지고 막 어떤 소리도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이분들아 나 그래 제발 좀 끝까지 가지. 내 제발 좀 끝까지 가지. 내 그 소리들을 혼자서 내 혼자 하는 얘기, 내 혼자 하는 얘기. 제발 좀 끝까지 가자. 끝까지. 중간에 잼에 뭐 떨어질 것 같은 거 바짝 붙고 손에 난다 싶으니까 뚝 떨어지고 그러지 말고. 근데 실제로 우리 목사님 옆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가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수도 없이 많았어. 내가 청교도 대표 간사로 간사 대표였었어요. 거의 간사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몇 사람 안 됐으니까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 그런데 와가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그러고 왔었는데 오늘 우리는 진짜로 알아야 될 게 목사님한테 딱 붙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부살렐과 올리압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 딱 내려놓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뭐라고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야. 아멘. 그랬을 때 성막이라는 것이 나왔어. 할렐루야. 그랬을 때 성막이라는 것, 그 성막이 앞에 가니까 역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어.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고. 뒤에 지어진 성전이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지어졌어. 거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고. 아멘. 그것이 나가는 길에 승리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오면 해결이 됐어. 아멘. 그게 들어가면 바다도 갈라지고. 할렐루야. 강이 갈라지잖아. 강이 범람해가지고 범람한다. 요번에 비 많이 와가지고 우리 고향 쪽으로는요 아이고 봉화, 영주, 예천 이번에 막 난리 났어. 막
그냥 다리가 그냥 우리 고향집, 우리 시골집에 들어가는 그 고향에 들어간 데도 보니까 다리가 그냥 떠내려가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했는데 이게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넘칠 때야. 그런데도 벗겨맨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딱 갈라지는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목사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이게 제대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다 갖다가 하나가 되어서 한 떡이 되어가지고 나가니까 지어진 게 성막이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막이 가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대적이 꼬그라지고, 아멘. 성벽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벽이 무너지는 거야. 광야를 들어가도 길이 생기고, 아멘. 바위를 치면 물이 솟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의 현장이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제대로 저 틀을 받으면,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틀이 있다고. 우리를 향하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요. 그리고 브살렐과 올리압이나 저 지혜로운 여인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 다 역할들이 다 달랐던 거야. 뭐가 달랐다고? 따라서 역할들이 다 달랐던 거야.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 가는데 그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도 모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성막이 되어져 나오는 거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장래도 이와 같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님을 앞에 세우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원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가는지를 모르겠네. 내가 이게 서론 부분인데, 이게 지금 내가 몇 시간 했는데 오늘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네 번째가 모르겠네. 잘 모르겠는데 몇 번째야? 사무엘 네 번째냐? 근데 이게 서론 부분을 다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섯 번째야? 이거 여기도 많이 했네. 6달 동안 했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 오니까 6번째 했는데 다시 내가 지금 서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어제 신문에 오다가 보니까 어제 날짜 신문인가 보니까 사설에,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 대북 송금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쌍방울 얘기를 알아? 대북 송금이라는 게 뭐요? 대북 송금은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위한 돈을 갖다가 보내는 거야.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 쌍방울의 김성태라는 그 회장을 통해서, 전 회장을 통해 가지고 보내는 거야. 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재명이가 보냈다, 그렇게 보냈다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여러 가지 죄가 거기에 성립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 죄가 성립이 되어지는데 이재명이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 거야. 계속 오리발 내밀어. 두 사람이 이화영이라고 평화부시장이라는 부시장 직책이, 평화부지사,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 시절이라는 경기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 이화영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만 아니다, 없다,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이화영 씨까지도, 전 평화부지사까지도 그렇다라고 보고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 그런데 이재명 아직도 모른다 그래. 그럼 주변에 다 모른다 그러지만, 지만 모른다 그러고 주변에 다 맞다고 옳다고 이렇게 하면 그 맞는 거에 틀리는 거야. 아니, 이재명이만 나는 모른다, 내가 모른다 이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맞다 이러면은 누가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야. 그러니 답답한 게 뭐가 답답한 거야? 기본이 무너져 버린 거야. 기본이. 예를 들어 기본적
판단이잖아. 기본적 판단. 10사람 중에서 7사람이 다 그랬어. 나 그때 봤어. 내가 그때 봤어. 나도 봤어. 7이 다 맞다 그랬는데 3사람만 들어가지고 아니야, 그런 적 없어. 3사람이 맞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지만은. 근데 아니다고 주장하던 2사람이 또 들어서 가자. 진짜 그랬어. 그래. 한 사람만 아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의심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상식적으로 의심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본이 흔들려 버렸어요. 이승만을 미국의 간첩이라고 가르친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미국의 간첩을 미국 놈들이 죽이려고 그랬을까? 6.25 사변이 끝나갈 무렵에는 하도 휴전을 반대를 하고 하도 북진 통일을 막 부르짖고 갖다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이 이승만 제거 작전을 펼쳤더라고. 간첩이 그랬을까?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은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계속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럴 때 우리가 무너져버린 이 대한민국, 기본이 무너져버려서 기본이 참과 거짓이 갖다가 뒤섞여 버려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인지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이런 때에 서 있단 말이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딱 정홍 목사님을 세웠잖아. 그분이 선지자다 먼저 안다 하는 거는 그분이 한 일을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문재인이가 한국의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말할 때 모든 기자, 모든 언론, 모든 정치인들 아무도 갖다 생각하지 멍 때리기를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전부 다 멍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갖다 이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노? 듣자마자 바로 갖다 이건 이마의 간첩이다 이거. 그리고 조갑재 선생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진짜로 내가 들어볼게. 이게 맞네. 난리가 나버린 거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었냐? 그분밖에 없었던 거야. 제주 4.3 사태 똑같아요. 거기에 갔다가 이 새끼가 한다는 얘기가 주요 대통령을 이 새끼라 그랬네. 이 새끼도 아니냐? 더 나쁜 거야, 개새끼야. 난 개새끼를 안 그랬어. 개 자제분이라. 난요, 출신이 양반 출신이요. 경상도 안동이라고. 봉화가 내 고향인데, 개 자제분이지, 어디. 진짜로, 이게 진짜 개새끼지, 진짜로. 먼저 꿈을 꿨다는 게 뭘 꿈이란 말이에요. 김달삼이가 꿨던 꿈이 뭐란 말이에요. 국가를 반역하는 이런 짓들을 했는데 그러다 대통령이 입에서 말이야. 말이 되는 얘기를 했다. 오늘 우리가 꾸고 있는 그들이 꿨던 꿈이 오늘 우리가 꾸고 있는 꿈입니다. 찌꿈이지. 어떻게 우리 꿈이냐고. 아멘. 그래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그걸 들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제대로 국가관이 되어져 있다면은 사과시킨 대통령 사과해라. 사과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 옷 벗어라. 왜 얘기 못하는데? 왜 광화문 광장에서만 외치냐 이 말이야.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으면서 이걸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해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누가. 이런 것을 보면은 저분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게 딱 답이 나오잖아. 아멘. 누가 그런 소리를 했었습니까? 그것도 처음 하마 말내놓고 그 뒤에 말하는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쉬워요. 해놓은 걸 내가 지금 배워가지고 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뒤에 떠드는 건 쉽다고. 문재인 스스로 한창 시퍼럴 때
문재인 선수를 한창 시퍼럴 때 목사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너는 그때 뭐 했는데? 아니 목사님 옆에 앉아가 같이 따라다녔다. 내 같은 사람들이라도 됐는 것 같으면 내가 말하는 거 말을 안 하겠다. 너는 그때 뭐 했는데? 지금은요, 강원 앞에 이승만 관장에서 집회하면 사람들 막 올라가지. 그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와가지고 그냥 갖다 그냥 대충 와가지고 이제 집회 참석한다고 앉았으면, 정시대 목사, 그때는 박 목사였나? 목사님 저 다음 순서 좀 한번 맡아주세요. 어이? 놀래가지고 어이? 그러기를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 그때 너는 뭘 했었는데? 한창 서설시 부를 때 그냥 교회만 가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요 광문 왔다 가면은요, 하양 예능교회 출입한 사람들은 우리 병원에 출입을 금합니다. 막 이게 노골적으로 갖다 붙어서, 노골적으로 우리 가게에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갖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완전히 갖다 설이 만나는 거지. 경찰관이 찾아왔어요, 교회로. 위에서 지시가 왔다는 거야. 하양에 가면은, 경산 하양에 가면은 예능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아니에요, 쬐만한 교회예요. 큰 교회라고 위에서 지시가 왔대. 그거 가가지고 집회를 하나하나 감독하라고, 감시하라고.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았다고. 우리도 그때 뭘 너는 했었는데? 진짜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세운 사람이야. 주님이 세운 사람. 영의 원리는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킬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영적인 질서를, 전 목사님 늘 하시는 얘기 중에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이잖아. 네가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어찌만 네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가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네 순서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네가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까불어요. 지나온 전적을 딱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 진짜로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요, 당신들이 이 시대를 제대로 보는 눈들이 열렸다면은, 이 시대가 걸어왔던 걸음들을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본다면은, 오늘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야. 내가 브살레리의 수준인지, 그 밑에 있는 지혜로운 에리의 수준인지, 내가 모세의 수준인지,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라고. 역할이 다 달라. 아멘. 이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야. 각자의 자리마다 주어진 역할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시고 이 자리에 제대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요. 시대적 사명이라니까. 진짜요. 저도요, 제가 제 어떤 컨디션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저기 나오실까 이걸 생각하고, 저도 몸이 막 이렇게 무너져 버릴 때는요, 진짜 꼼짝을 하기 싫어가지고, 나 막 누가 날짜가 김국조에 죽었다 그래라, 이 소리가 입에서 막 곧 나올. 그러다가도 목사님 생각하면 주여, 다시 일어나는 게 나오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들을 갖다가 해왔는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여러분, 평균 쳐서 제가 기름값만 한 달에 150만 원 씁니다. 평균 쳐서. 선거철 내다르면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아마 기름값 요새 올랐기 때문에 이번 선거철에 한 200만 원 안 쓰겠나 싶은데, 이게 그렇게 다녀도, 제가 만약에 다니면서 내 소리하고 막 엉뚱한 내 소리를 하고 다닌다, 이게 대국본의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그걸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각자의 자리가 있어. 할렐루야. 역할이 다 다르단 말이야. 모세의 역할이 다르고, 아론의 역할이 다르고, 아론의 아들들의 역할이 다르고, 또 성막 짓는 데 세웠던 브살렐과 올리압의 역할이 다르고, 여호수아 갈렙의 역할이 다르고, 제사장들의 역할이 다 달랐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주어졌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 주어진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우리 세월이 좀 더 지나가지고 이 나라 제대로 한번 세워놓고 난 후에 할렐루야,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때 우리는 이렇게 했었노라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싸웠었노라고, 그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했었노라고, 오늘이 있기 위해 가지고 그때 우리는 이런 희생을 감내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는 뭘 했는데, 엄마는 뭘 했는데, 그럴 때 나는 이런 것을 했다라고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뭐 얻고 안 얻고 이건 둘째 얘기입니다. 둘째 얘기요. 가끔 오늘도 목사님 뭐 전국에 그 광역위원장들한테 뭐 100만 원씩 줬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주시는 거 맞아요. 틀린 게 아니라. 그런데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딱 지역에 우리 자유마리나 대국분 동지 여러분, 그분들이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일까요?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일까요? 100만 원 쓸까요?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얼마를 쓰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다 빚 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몇 천만 원씩은 다 빚들 다 지고 있어요. 저도 몇 천만 원 졌었어요. 이게 그분들이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주시는 돈은 기름값도 모자란다니까. 내 기름값 한 달에 150만 원 들어간다 그러잖아. 이걸요, 우리가 진짜로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한다. 아닙니다. 우리 돈 받으려고, 돈 받을 것 때문에 안 하고 맙니다. 또 안 쓰는 게 더 많은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이거라 이 말입니다. 시대적 사명이 이거라 이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영적인 짐이 이 짐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진짜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의 것은요, 지나가면은 다 쇠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시들게 되어지고 사라져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줄로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요, 단돈 10,000원도 없을 때 개척했어요. 1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세 줘가면서 단돈 10,000원도 없었어요. 개척할 때. 근데 잘 돌아가더라고. 한 달에 우리 교회 재정에 500만 원 있을 때, 500만 원 있을 때 제가 지금 있는 교회 건물을 샀어요. 매입을 했어요.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매입했냐고, 그게 한 6억 정도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갖다가 뒤에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돈을 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고. 그러니까 능력은 돈을 빌리는 게 능력이더라고. 그러면요, 제가 그만큼 막 쓰고 돌아다니고 이래서 개척교회가 500만 원 그 빚을 그만큼 냈으니까 망해야 되잖아. 부도난다고 돈 빌리러 가니까 안 빌려주더라고. 얘는 꽤 부도날 거니까 안 빌려주더라고. 근데 웬걸? 지금 왔는데 오늘 올라오면서 뭐 이렇게 대충 집사라고 얘기해 보니까 거의 다 갚았더라고. 조금 남았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교우들한테 건축강매 한 번도 안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되어지더라고. 주를 위해 쏟아부으니까, 주를 위해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 제가 한 달에 받는 사례비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리저리 봤을걸요. 헌금에도 거의 뭐 3분의 2, 본교의 헌금도 거의 한 3분의 2가 조금 모자라겠네. 거의 들어가거든요. 반 이상, 절반 이상은 본교회 헌금하고 나머지 또 밖으로 나가고. 근데 그게 되더라고.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 안 망하더라고. 그 보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증명이 되어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걱정 뭐 수입 내려놓으십다. 이게 주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분이 축복하시면 물질도 열리고, 할렐루야. 그분이 축복하시면 우리 길도 어려운 것도 갖다 길이 열리고, 아멘. 안 되는 거, 남들은 다 부도 난다. 근데 우리 교회 부도 안 나더라고. 잘만 되더라고. 아멘.
우리 교인들은 갔다가 목사님이 그래 놔놓고는 뭐요? 만날 날 보고 내가 그랬다 그래. 내가 저질렀다고 날 보고 만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사실은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아멘, 그분이 우리 앞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말을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역할이 뭔가를 잘 깨달아 알아서, 할렐루야, 내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이 시대를 향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이 시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제대로 순종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오살리 집회에서 목사님 뭐 말씀하셨어? 어제 저녁에 6가지 말씀했잖아. 아멘. 끌면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열매로 맺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 같았더라라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힘다해서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내년 이맘때, 내년 여름에는 탱자 하면서 저 바닷가 한번 휴가 한번 가보자고. 금년 여름에는 휴가가 반납했어. 금년 여름 휴가를 받으면 내년 이맘때는 우리도 한번 저 탱자 그러면서 저 휴가 한번 가보자고. 비행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든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가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을 물려주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한국교회의 위기다 말하는데 아니야.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일어나는, 할렐루야, 골리앗은 사울에게 위기였지만은 다윗에게는 절호의 찬스였어. 할렐루야. 아멘. 사울에게는 골리앗은 저주였지만은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축복이었어. 할렐루야. 이 시대의 어려운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우리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입니다. 가시관이요. 가시관입니다. 가시관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 너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고 천국 백성 되게
사랑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니. 넓고 큰 길, 넓고 그 쉬운 길 가지 맙시다. 좀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달려갑시다. 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 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 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 다시 한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 주님 자가 들려 주소서. 땅 끝까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 주여 3장 통성이 갑니다. 주여.